행복하게 인사해야 엔돌핀 나오고 엔돌핀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호세아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원래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이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해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백성이 죄 짓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 다음에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5장부터 14장까지는 민족적인 것입니다. 부정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인공은 고멜입니다. 호세아가 아니고 고멜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음탕한 고멜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인이 호세아서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결혼해라. 호세아가 이제 노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총각에게 하나님이 결혼하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팔짝팔짝 뛰려고 하는데 고멜하고 해라. 그러니까 고멜이요? 고멜하고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고멜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멜도 없고 호세아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고멜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멜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고멜입니다. 왜 우리가 고멜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고멜입니다. 고멜이 어떤 여자인가는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취하란 말이 라카으란 말인데 라카으란 말은 택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참 기구한 역사죠. 이런 여자하고 하필이면 내가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멜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멜을 선택하신 이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멜을 선택하신 이유.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고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고멜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까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누구를 먼저요? 나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대개가 음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결합니다. 근데 다 놔두고 하필이면 고멜하고 결혼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고멜을 택했는가? 첫째, 시작. 하나님의 뭘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을 택한 거예요. 첫째, 시작.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며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죄인을 택해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멜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멜은요 아주 나쁜 여자예요, 사실은.
오늘 뭐 이제 음란이란 말 자체가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린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억지로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했어요. 뭐 결혼하고 살고 애도 낳고 3절에 보면 애까지 낳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결혼한 후에 바람을 피웁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결혼하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세아는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집을 나가니까 누가 제일 좋아해요? 호세아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애는 내가 키우면 되고 그런 엄마 필요 없어. 내가 키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와라. 예? 지가 나갔는데요. 데려오라니까. 지가 나갔잖아요. 데려와이.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요. 근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네 마누라 하나 바람 피는 것 같고 그렇게 속상하냐 이놈아? 이 백성들을 봐라. 얼마나 많으냐. 나는 저 백성 다 그런 거를 내가 용서하는 거야. 크게 깨닫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뭐 사람이 사랑할 때는 잘생겼든지 뭐 돈을 잘 번든지 뭔 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건 죽어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예?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있다 없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절대로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고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하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솔직히? 예? 없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그건 뭐 위대한 사랑 아니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 손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얘는 이제 거기 앉아있지도 못해. 할머니 아니면 안 돼. 예?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도 이건 위대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 걸 말합니다. 예?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나서 요건 다 외우는 거니까 내가 지났고 시작.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할 때도요 그냥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존경받을 만한 일을 존경할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조금 더 가면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과거에 시무를 했었는데
그 6.25 때 그 아들 둘을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사람 사형시키지 말고 내 아들 둘이 죽었으니 아들도 없으니까 얘를 아들 삼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그거 틈만 나면 가서 그냥 그 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도요,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뭐 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조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전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이 택한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은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은총. 그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은총 받은 게 사랑 받은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들과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열등감 없이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각종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정신적인 질병이 다 어디서 오냐? 사랑을 받지 못한데서 온대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최소한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멜 같은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신사 같아 보이고 숙녀 같아 보이지만 실제 속으로는 뭐와 같은 사람? 고멜 같은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고멜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몰란 거예요. 사실은 남편도 뭐 사랑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택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택하심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에휴, 나 같은 것을 무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최소한 누구보다는 낫다? 누구보다는 나요? 여기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바람을 한 서너 번씩 폈다. 있어요, 없어요?
담도 안 핀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고멜보다 나아요. 예? 근데 고멜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를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시작. 그래서요, 사람이 사랑을 의심하는 것보다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남편 맨날 의심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맨날 의심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전 어릴 때 솔직히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어릴 때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야 신효야, 너 네 엄마가 난 줄 아냐? 다리미에서 주워 왔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슨 생각이 딱 나면 혼난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봐도 엄마가 혼내킨 거는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눈치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한테 우리 신효가 어른스러워졌다고.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왜 고멜을 택했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을 택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고멜을 택했냐? 두 번째,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은혜예요. 은혜. 세 번째, 시작. 택함 받은 사람은 만사전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특징이, 첫째는 사랑하심,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심이에요. 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무슨 일을 할 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되어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호세아는요, 북왕조,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이 쓰는 훌륭한 종이었는데 세상에 고멜이 그 종의 부인으로 낙점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고멜이었다는 거죠. 하필이면 고멜이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해요. 보통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바람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여자였어요.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데 이 여자를 하나님의 종의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 없이 선택한 거예요. 뭔 조건이 없어요. 자격에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는데 데려오라고 하고 또 집을 나갔는데 데려오라고 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자리로 또 갖다 놓고 제자리로 또 갖다 놓고.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의 삶은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제자리에 갖다 놔요, 안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자, 로마서 1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대개가 이제 이단들이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남은 자가 누굴까요? 누구요? 엘림교회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고, 여기 어디 교회요? 남은 자가 누구요? 이단이 아니에요. 주원교회지.
자, 그 다음 16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사랑과 은혜예요. 사랑과 은혜. 사랑과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내세운 게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뭐예요? 은혜예요. 오직 은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를 선택할 때 어떤 걸 보고 선택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리냐. 많지 않다는 말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다.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어쩌다 하나 있다는 거죠. 네? 어쩌다 하나가 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능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문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이 기단이다.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요? 미련한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우리가요, 세상 사람일 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이고, 이 시간에 뭘 교회 가서 앉아있냐,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놀러 다니지.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을 언제 부끄럽게 합니까? 죽는 날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로 부끄럽게 하는 거거든요. 예.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래요.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는. 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삶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택했는가가 나옵니다. 언제 택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이거를 깨닫고 나면요, 율법주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도 택자는 택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사는 사람을 자녀는 자녀인데 모르고 사니까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집을 나갔어요? 몰라서 집을 나간 거예요? 모르니까 집을 나가죠. 네?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느 날 가가지고, 야, 아버지 없이 좀 살아보자. 네? 아버지 없이 살면 마음대로 살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 재산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그럼 지금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은 쓰리지만 그래 알았다. 가져라. 그랬더니 이놈이, 그때는 재산이 땅이잖아요. 아버지도 모르게 땅을 딱 팔아갖고 도망을 가버렸네.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누구 땅이 된 거예요? 남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예?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농사 짓고 있으면 누구요? 그러니까 이거 당신 아들한테 샀어?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메고 가가지고 얼마나 잘 쓰고 잘 먹고 했어요. 예? 그땐 친구도 많아요. 그 돈 딱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취업을 했는데, 돼지 기르는 집에 취업을 했는데 세상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돼지 먹는 지업 열매가요, 그 이스라엘 같은 데 있는데 등나무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인데 돼지 사료예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게 뭐냐면 콩같이 생겼는데 콩이 아니에요. 떫어. 감 떫는 것보다 더 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 돼지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잣집 도련님이 그렇게 부잣집으로 아들로 살다가 그 돼지 지업염에 씹으면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때서야 비로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들은 배고픈 일은 없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주 조금, 요걸 말하는 닌끝만큼 요만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느니 우리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일꾼으로 좀 써달라 그러면 아들로는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좋아서 써주긴 할 거다. 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눈금만큼 조금 깨달은 것 때문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내가 왔다 그러면 다리뭉댕이를 분지러 놓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와요 못 와요? 에라, 가서 맞아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래, 이 죄를 짓고 집을 나가도 아들은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깨달았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언제 했냐? 언제 했을까요?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택함 받은 거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함 받은 거예요, 이게. 예? 구원파가 몇 년, 몇 달, 며칠 날 뭐 태어났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창세 전에, 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시로. 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이미 받은 거예요. 예? 이거를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고멜 같은 나를 사랑했구나, 이거 사랑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 은혜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안다고 해도 잘 모르다가 자식 낳아서 길러 보니까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그쵸? 많이 알아요, 조금 알아요? 조금 아는 거예요. 애를 안 낳은 사람은요, 그래서 철이 없다는 거예요. 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도 성경을 통해 조금 알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고멜이었네. 그 여자가 더러운 여자네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예? 조금 깨닫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다 깨달으려면 천국에나 가야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을 볼 때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예? 옆에 사람한테 귀하신 분이시군요. 시작.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저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예? 예전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때는 외아들이 굉장히 컸어요. 외아들이. 애들이 보통 한 대여섯 명, 많은 집은 1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집에 하나 있는 집. 귀하게 여겨요, 천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함부로 하지도 않아. 그 군대도 안 갔어요, 그때는.
요새는 뭐 외아들이고 뭐 무조건 다 가죠. 예? 여자들도 가는 판에 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근데 그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인끼리도 다 귀한 사람이 안 귀한 사람이요?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고멜은 도저히 선지자의 종이 부인이 안 될 사람이 부인이 된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았어요? 자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을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다음 넘어갑시다. 이해가 됐다니까. 다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그러니까 고멜을 택한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잖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 나가도 도로 데려오고, 집 나가도 도로 데려오고. 예? 여러분, 한없는 용서에 한없는 용서.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변함없이 뭐 하게요? 변함없이 용서하고, 또 잘못하면 용서하고, 또 잘못하면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구원받고 이제 중생하면 그 중생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화는, 완전 성화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 언제 성화가 되냐, 완전히 되냐?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이때 우리의 그 성화가 완전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 고멜도 결혼했으면 이제 완전히 고쳐져야 돼요, 안 고쳐져야 돼요? 고쳐야 돼. 우선 바람도 안 피고 그냥 지 자식이나 낳아서 잘 기르고 해야 되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차버렸어요? 계속 용서했어요? 계속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성격 같은 거, 뭐 잘못된 거요, 절대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유, 저건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왜 저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멜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저 사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요, 성질 급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느긋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야,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결정적 성화라고 해요. 결정적 성화. 그때뿐이요. 그 좀 있으면 또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점진적 성화.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예수 믿고 잠깐 거룩한 걸 결정적 성화. 그러면 점점 변화되는 걸 무슨 성화? 점진적 성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새로운 몸을 받으면 뭐가 돼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영화의 세계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상태거든요.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요,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끝에는 뭐냐? 사람의 사랑의 끝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지 뭐요. 예? 그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노래할 때 그냥 당신이 언젠가 나를 버리시겠죠. 예?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서로가 헤어지면 마음이 괴롭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유행가로 가지 않고 찬송가로 와야 돼. 그쵸?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요, 세상은요, 맨 만나서 좋아하다가 헤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안 만나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안 섬기면 어떻게 했냐?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오고 내를 때려서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식 버거우면 버려요. 뭐 얼마 전에도 뭐 그 2명인가 저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요새 애귀한데. 예?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없어요? 기다려야 돼. 거듭났다고 성질이 뭐 갑자기 바꿔지는 느긋해지잖아. 근데 이때 이러면 이제 아직도 기다립시다 이렇게. 그냥 찾아요. 찾아.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거기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찾아줘봐요. 공동 번역으로. 안 돼요? 그냥 넘어가 그러면.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 이거? 시작.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할까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공동 번역이라는 게 뭐냐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이거 원어대로 합시다 한 게 공동 번역이에요. 근데 어느 날 천주교는 그거 쓰고 우리는 안 써. 그리고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안 쓴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정경 아닌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카비라든가 그 베드로 행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경이 아닌데 들어가니까 우리는 안 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공동 번역을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동이란 말이 같이 했기 때문에 공동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누가 또 공동 번역은 천주교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주교는 쓰는데 우리는 안 써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내 맘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내 맘대로 살라고 이제 고집하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 하나님 한 100명 택해놨는데 50명 떨어져 나간다고 버리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100명을 택했으면 100명을 끝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운데 탕자처럼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곡과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그 탕자 얘기도 하고 요나 얘기도 하고 고멜 얘기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요나도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니느웨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아이고 하나님 하필이면 니느웨, 한 발짝 걸며 원망합니다. 근데 세상에 한국에 가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그런 나라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 회개할 일이요, 기뻐할 일이요? 회개할 일이에요. 그때 좋아하는 사람을 모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배는 탔는데, 좋다고 타긴 탔는데 뗄래 타가지고서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불안해요, 기뻐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지고 해라. 이런 땐 잠이 최고다. 불안하면 자는 거거든요. 근데 자로 잤겠어요? 새우잠 잤겠어요? 새우가 잠자는 거 봤어요? 새우들, 죽은 새우들 전부 다 요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근데 웬걸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선장이 오더니 잠자는 거야, 어쩌느냐 그러고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한테 욕먹어요?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한테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욕먹는 건 괜찮아요. 지옥 갈 사람한테 욕먹는 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나도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을 택한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변치 않는 걸 나타내요. 요 탕자처럼 요 노래하고 끝나겠습니다. 노래 3절 한번 보세요. 3절. 1절, 2절은 관두고 3절 한번. 고멜 얘기니까 고멜만.
안 되면 빨리 가서 가르쳐줘요. 나왔어? 음탕한 적과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도록 충성하리. 기도하겠습니다.